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 혈통임을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또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곧 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은 사실 타당하진 않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흥청망청 잔치 열기나 좋아하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면에서 놀이개가 되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페르시아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유대인 혈통을 숨기며 살라 하고 자신은 유대인 혈통을 앞세우며 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유리할 때만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처럼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을 거절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는 아니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 되는 것을 지지했다면 자신도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에게 절하기를 껄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만이 비록 원수 아말렉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양딸 에스더를 페르시아라는 세속에 물든 삶으로 밀어넣으면서 자신은 페르시아로부터 동떨어진 소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면서 속으로는 세속적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 자존심인데요, 본질은 빠진 채 겉으로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는 삶일 뿐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인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삐뚤어진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던 하만입니다. 쓸데없이 자존심 앞세우며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서 분노한 것이죠. 이 잘못된 강대 강의 만남입니다.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확인한 순간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원수의 감정을 꺼냈던 것 같고요, 아말렉 자기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이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만에게 보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되 훨씬 크게 돌려받는 셈이고요, 우리 속담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실로 하만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한 날을 정해서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전국에 돌립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선적인 행동에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에스더가 자신의 수양딸임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양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단 대상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혼자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 민족 전체가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 근처에 있다가 최악의 자리로 단번에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자랑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대 민족 전멸의 시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큰 위기를 겪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모르드게로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만에게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자신의 동기를 살폈을 테고요. 그는 거기서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배 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개와 슬픔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에게서 두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르드게는 이중성,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면서 세속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요, 또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는데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허울뿐인 종교적 삶을 거절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진실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자기 삶의 우호적인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자기 삶의 우호적인 현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결코 하나님 백성에게 우호적인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과 함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이 제국의 평안을 비는 행위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국의 평안을 빌라고 명령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제국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 바벨론 제국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 바벨론 제국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토록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평화를 빌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빌라고 한시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이제 제국 따위의 평안은 그만 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야 하죠. 온 세상의 빛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그저 이 바벨론 제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페르시아라는 또 하나의 제국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요,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페르시아 제국의 평안을 빌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차 세속에 물든 삶, 그러면서 허울뿐인 종교적인 삶에 빠져든 것이죠. 하지만 하만을 통해 유대인 전멸 조서가 공포되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착각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결코 우호적인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요, 제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르드게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야 깨달았고요. 그리고 궁극적 존재,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께 유대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모르드게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배 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르드게의 변화된 현실 인식은 모르드게에게만 요청되는 인식 변화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되는 태도 변화입니다. 이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삶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삶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한 안일한 현실 인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 유대인 전멸 조서의 공포는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고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요,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서를 통해 자신이 기댈 만하다고 여긴 페르시아 제국이 결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제 위에 누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르드게도 말고 유대인들도 말고 다른 나머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떤 심정일까요? 에스더가 어떠했는지 4장 4절 5절입니다.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모르드게에게 옷을 내어 보내며 그 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지명해 준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나가 곡절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이 에스더 4장 4절 5절에 묘사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모르드게와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 전체가 난리 났는데요, 에스더는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왜 대성통곡하는지 모릅니다. 하만의 유대인 전멸 조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 하니 기껏해야 갈아입을 새 옷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에스더는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4절 5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떻게 상황을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왕후의 자리가 페르시아 왕의 값비싼 인형, 예쁜 장식품에 불과한 자리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딱 그 정도입니다.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인생입니다. 회개하기 전 허울뿐인 종교적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 그런 모르드게가 이끌었던 에스더의 삶입니다.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내시를 시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내시는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내시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깨닫고 회개에 기도하였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에스더에게 그간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대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선포된 조서 그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 부탁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받은 에스더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입니다. 당황을 넘어서 충격이죠. 에스더 입장에서. 충격을 받은 에스더는 일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고작 자신의 목숨 하나를 답변으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도리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다 되어갑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섰다가 죽임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답변이죠.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유대인 정체성이 투철했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답변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답변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혈통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을 전멸시키라는 그 조서, 자기한테는 해당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다 죽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할진데 굳이 자기 목숨 걸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설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더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기 전 모르드게의 허울뿐인 종교적 삶, 위선적인 삶의 결과물로서의 에스더의 삶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았고요. 모르드게가 딸로 입양하여 키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부 모르드게가 허울뿐인 종교적 삶을 살며 그녀를 가르칠 때 그의 자녀 에스더는 세속화된 삶,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에스더 삶의 중심부에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영향력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 바라본 하나님이 허울뿐인 종교적 존재라면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더의 자기 중심적인 대답을 들으면서 모르드게는 허울뿐인 종교적 자존심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에 다시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요, 그녀는 자신의 딸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못지않은 희망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까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커녕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대인 혈통을 숨기라고 한 것은 모르드게 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후 만들기에 급급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다 포기해야 할까요? 모르드게가 정말로 한 가지를 포기하긴 했는데요. 무엇을 포기하는지 모르드게의 답변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꼈습니다.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에스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 혈통까지 숨기도록 했습니다. 민족보다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죠. 하만의 조소로 모든 것이 틀어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모든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허울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서 살펴보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부르짖는 것은 회개의 자리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모르드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만 돌아서서 변화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모르드게가 재정립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딸 에스더와의 관계에도 재정립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와의 부녀 관계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며 자기 생명 하나 건사하려고 들 때 결국엔 왕후와 왕후의 집안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죠. 멸망할 것은 왕후 에스더 자신 그대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왕후의 집안 또한 멸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스더의 원 가족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더 이상 자신의 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집안과 모르드게의 집안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의 부녀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다가 너와 너의 집안의 멸망을 경험할 테냐? 아니면 유대민족 전체를 위한 삶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테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에스더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서 결국엔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 에스더 왕후가 아니라면 다른 곳,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삶인가? 그러면서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를 그냥 중립적인 선택의 자리에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르드게 본인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데 에스더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제 에스더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 아래에서 세속화된 삶을 사는 소양딸입니다. 모르드게는 위선적인 삶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차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 명의 신앙 인격체, 모르드게와 동등한 신앙 인격체로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즉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후의 역할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인형 취급, 장신구 취급이나 받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에스더의 선택은 당연히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서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인간인 이상 그런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에스더가 답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명령한 대로 하였다. 에스더의 이 답변은 변화된 모르드게의 요청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응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에스더 결단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섰다가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이 신앙 고백, 이 짧은 결단의 순간은 사실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신앙적 결단 이면에, 그 이면에 담긴 에스더 내면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에스더의 답변에서 나타난 에스더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한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에스더가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던 에스더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값비싼 인형도 예쁜 장신구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한 명의 독립된 신앙 인격체로서 에스더에게 응답을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동등한 신앙 인격체로서 응답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살 밤낮 금식하라 라고 모르드게에게 지시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신앙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인상 깊은 것은요, 17절 이 나레이터의 소술입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르던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지시에 따릅니다. 나레이터는 이것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동등한 신앙 인격체, 독립된 신앙 인격체로 서 있는 에스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삶의 의미,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전 삶은 허울뿐인 종교적 삶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전 삶은 세속화된 삶이었습니다. 둘 다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전멸하라는 명령이 담긴 조서였죠.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을 둘러싼 적대적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점은요,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린아이 취급했으나 이제는 어른 대접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수동적으로 따르던 인물에 그쳤다면 이제는 모르드게를 향해 능동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 왕에 대한 에스더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값비싼 인형, 예쁜 장신구 취급받아도 괜찮다 했지만 이제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나서고자 합니다. 사명을 찾은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처한 세속 사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호적인 환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를 재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신앙 인격체로 세워야 하고요. 그러한 신앙 인격체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변화된 모르드게, 이 변화된 에스더 이야기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9장까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전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으면 뒷장 9장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구속,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된 구원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이 결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말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허울뿐인 종교적 삶은 없는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는 세속화된 삶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살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성자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는 성부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온 교우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금 여기서 맛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을 살게 하옵소서.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